앞에서 우리 독립묘회를 진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독립목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부천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서 일하는 리더들에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하며 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 예배당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모든 어린이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작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현주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 드려오니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로 한마음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셔서 27장 예배 찬양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이 실족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를 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저희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삶 속에서 주님과 늘 함께하길 다짐해보지만 어느 순간 홀로 열심을 내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1월부터 부천 예배당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진정 주님이 주의 되신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와 도전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을 합하여 모두가 하나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기쁨이 되는 소중한 부천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부천 예배당의 초등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예배가 더욱 활성화되고 충만한 기쁨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올해의 마무리 자리에서 우리들이 열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삶에서 어떠한 결실을 맺으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현주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수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부천 성도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주일 오후에 오셨던 분들은 또 이렇게 또 함께 뵌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것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나오죠?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각자가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이제 나눔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풍성케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일들을 우리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넉넉함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말씀에 대한 거는 제가 여러분 주보 속지에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이 가운데 말씀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서 여러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을 좀 줄이다 보니까 중간에 오탈자가 하나 났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창세기 47장 9절 앞에 이삭 이렇게 되는데 이걸 야곱으로 여러분 바꾸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과 야곱을 한 번에 한 문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오탈자가 났어요. 이삭 본문은 다른 본문인데 이거 야곱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이제 처음 보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관심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믿음의 여정을 잘 출발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믿음의 여정을 잘 출발합시다. 왜냐면 오늘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새로운 뭔가 출발들을 계속 또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들. 우리가 이렇게 출발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래에 우리 이제 청년들 여기 이렇게 있지만 우리 MBTI 열풍이죠. MBTI. 나를 둘러싼 세상이 불확실로 가득할 때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확실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니까 결국 나의 확실한 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MBTI 검사를 유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껏해야 사람을 16개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예전에는 4개 유형으로 나눴잖아요. A형, B형, O형, AB형. 그래서 저는 B형이어가지고 제 연애할 때 항상 그랬어요. 제 아내가 당신은 B형이어서 자꾸 삐진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B형이어서 삐지는 건지 그런 얘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항상 그러니 그럼 A형은 항상 소극적인가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거보다 더 전으로 가면 이제 띠를 나누죠. 너는 무슨 띠야? 아유 무슨 띠가 잘 맞고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요즘 근래 젊은이들은 MBTI 혹은 애니어그램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확실한 거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신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뢰합니다. 아 너는 뭐야? 나는 뭔데? 이렇게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 여러분 아시나요?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내 존재 자체를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유일한 존재죠. 인간을 탐구하는 인문학이 그렇듯이 독특한 인간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 입구에 새겨진 말입니다. 아폴론 신전의 입구에 가면 지금도 그 벽과 기둥에 그 돌에 새겨진 여러 가지 경구가 있어요.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게 해라. 화를 참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문장들이 써 있다고 합니다. 왜 신전 입구에 이런 말들을 써놨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몇몇의 고고학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폴론 신전은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피티아라고 하는 무당이 여성 무당이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권력자나 부자들은 돈을 내고 신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신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혹은 자기 자신의 삶이 무기력해질 때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그들은 신전을 찾아와도 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신전 앞에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은 신전 입구나 기둥 벽에 써있는 경구들을 본 거죠. 너 자신을 알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무엇이든지 좀 과하지 말아라. 과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많이 먹지 말고 좀 적당하게 살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삶에 대한 다시 지혜를 얻어갔다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내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 혹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 그 전체 삶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지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가 삶을 만들고 삶을 통해 그 존재를 증명합니다. 믿음이 행위를 만들고 그 행위가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믿음이 없음에도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않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처럼 거짓되게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혹은 가장 거룩해야 할 강단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서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게 아니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나눠드린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는가 배웠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 자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면 경건한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기초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또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그네입니다. 성경은요, 나그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었던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떠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떠남, 곧 나그네됨의 영성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 떠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해지죠. 몸의 호르몬 분비가 이제 달라지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에게 이제는 부모의 말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체적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잘 떠나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이 되어서도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키워내지 못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치마폭에서 살아가는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잘 떠나는 게 필요하고 또 잘
떠나 보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자기의 고향이나 자기 나라를 떠나 잠시 다른 장소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그네로 불리는 것은 지금의 이곳, 지금의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죠.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 12장에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그 믿음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최고점을 많은 사람들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식을 드리는 너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짐을 꾸려 한 걸음 내딛었던 창세기 12장부터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이야기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나그네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보면 이삭도 곳곳을 다니면서 우물을 파는 이야기로 자기 자신의 나그네됨을 드러내고 창세기 47장 9절에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도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잠시 볼까요? 우여곡절 끝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애굽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분의 길에 비하면 나는 얼마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130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모세도 스스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바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내가 타국에서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까. 성경은 늘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그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히브리서 11장 13절도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그네요.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거대한 성을 짓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저축하고 수없이 많은 창고를 짓고 그 창고를 그득히 두어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됩니까? 인생은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인생은 안개와 같구나. 잠깐 있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인생을 향해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구나. 그리고 다 시들어가는 꽃과 같구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향해서 그 위태로운 등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 위태로움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득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 떠나고 때로는 불안정하고 때로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되어 떠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땅은 생계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내가 먹고 살아가는 터전. 두 번째, 친척과 아비는 관계의 터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땅과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고 사는데 익숙했던 땅,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친분이 있었던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는 좀 떠나라. 떠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형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목수로서 살았던 그의 인생, 그 목각하며 살아갔던 그 비루한 인생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안정된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매번 만나고 친숙했던 사람을 떠나는 게 어찌 그리 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나 많은 것들을 못 가지기 때문에 또다시 불안하고 어려워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아니면 속여서 빼앗고, 속여서 뺏지 못하면 죽여서라도 빼앗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나그네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소유가 많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불안을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고 많은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놓고 왔는지 묻지 않으실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땠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너는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물을 거예요. 너의 인생 80년, 90년을 살았는데 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온 거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주어진 삶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살피실 것입니다. 불안을 극복하려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불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땅, 너의 아비와의 관계를 떠나라 라고 하는 건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아는 땅, 이미 본 땅, 어디에서 들은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말입니다. 여기에는 믿음과 상상력이 동시에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씨가 크게 번성,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거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하나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려면 나랑 내 아내 사라랑 도대체 얼마나 나야? 이렇게 많을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라는 웃었잖아요. 나 이미 나이 많고 늙었는데 이제 아들 낳기 자식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낳는다고?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때를 상상해 볼 줄 알았었어요. 물론 지금에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시대에 살았고 또 갔고 또 다시 오느냐 말이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믿음이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바라고 보이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이 불안정하고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불안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발전하면 인간의 불안을 제거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뀔 줄 몰랐습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사과 이렇게 생긴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하나 만들기 시작하더니 모바일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그리고 한 십몇 년 동안에 급속도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자동차, 가전, 하다못해 집도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한 십몇 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나요?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예전에 농담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집사님, 지사님들은 큰 건물 사시고 그러시면 저희 거기에 이렇게 주차관리원으로 내 마지막 노년을 그렇게 살면 안 되냐? 근데 주차관리원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 직업군이 아시죠? 다 이제 카드로 하는 것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과거 10년, 10몇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요. 그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더 큰 절망에 빠지고 그 물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해야 되고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이 이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안정을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데서 찾습니다. 더 큰 공간, 더 많은 통장의 잔액을 통해 행복과 안정의 척도를 가늠하죠. 하지만 현실은 내가 바라는 소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행복한 삶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싶지만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입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더 가지고 싶은 이 마음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분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니까. 하다 못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침대 사이즈가 있잖아요. 원래 더블 침대에서 둘이 자야 되잖아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내 스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저 옆으로 붙어. 내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저만 그러겠어요? 당신이 옆으로 가세요.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한데. 맞아요. 점점 뭐가 커져요? 침대가 커져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개수를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난다. 옛날에 화장실이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화장실. 근데 옆에 있는 철수네 집에 가보니까 갑자기 화장실이 집 안에 있네? 내가 집 안에 있는 화장실 그 집을 얻고자 열심히 수고해서 결국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철수네는 어떻게 됐죠? 화장실이 2개네? 나도 그 2개 있는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갔는데 근데 요즘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안방에도 딸리고 그죠? 그 화장실 찾아가다가 화장실 있는 집 가다가 인생 끝난다고. 행복하지 않다고요. 화장실 개수 때문에. 나 혼자 소유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못한 욕망은 결핍된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없는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것을 못 뺏으면 도태되고 좌절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혼란과 고립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나라 누군가를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함께 그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불안한 사회를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옛 땅에 머물러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야죠. 불안의 시대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고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고 불안을 지나 평안에 이르는 영적 여정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망가졌다라고 하면 망가진 땅은 좀 내버려 두고 새로운 땅으로 좀 나아가야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땅을 일구어가고 그 새로운 땅에서 꽃피는 열매에 대한 상상력을 좀 그려보란 말이죠. 불안한 시대 속에서 그냥 불안 속에 살다가 불안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그 평화로움으로 살다가 나중에 완벽한 평안의 그 나라, 평화의 나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대한 그 기대와 상상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맞아요. 아브라함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상상했다고.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몇 안 되는 아들 기껏해야 이삭이 있었고요. 몇 되지 않는 가족들밖에 못 보고 그는 하나님으로 갔죠.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그려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 길로 나아갔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했던 세 번째 동사가 뭐냐면 복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됨, 이제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더 큰 우리 부전 예배당의 큰 가족을 함께 맞이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대가족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더 큰 가족을, 더 큰 관계를, 더 큰 땅을, 더 큰 지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복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복됨, 하늘의 영광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늘의 복과 하늘의 영광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 제가 상반절만 써놨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한다. 물어보고 싶어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먼저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 내가 먼저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상층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공평과 정의의 복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 복된 말입니다. 경쟁, 혐오, 배제, 미움, 불안,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다른 가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경쟁, 혐오, 배제, 미움, 불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롭게 사는 사람, 사랑으로 사는 사람, 나눠주며 사는 사람, 희생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내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늘의 복됨을 자신만을 위한 탐욕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하늘의 복됨을 이야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됨이 이 땅에서 구현될 때 평화가 깨지는 방식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풍성하게 된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복이겠어요? 나만의 이익과 나만의 자유와 나만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것이겠습니까?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되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아브라함 너 혼자 복을 누리고 너 혼자 잘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조금 더 넓혀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만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만 형통한 거야, 너희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같이 함께 누리기를 바라셨어요. 그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 복을 나누면 이 복됨을 나누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복된 소명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말 드높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더 평화롭고 이 땅에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은혜가 흘러오다가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추면 은혜가 썩어요. 은혜가 안 썩는 게 아니고 썩는다고, 부패한다고.
여러분 매일같이 나가서 하늘에서 내렸던 은혜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만나는 뭐였어요? 매일같이 나가서 거뒀어요. 근데 매일같이 나가서 거두지 않고 저장해 두었어. 누구를 위해서 저장해 두었을까요? 나를 위해서 저장해 두었어.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줘야지. 그래서 만나기가 잘 보세요. 많이 거두면 거둔 대로 뭐 했어요? 성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나누었어요. 각자의 것을 다. 모자람도 없고 넘침도 없고. 오늘 오후의 강의가 이제 재정에 대한 강의인데 오셔서 들으세요. 그때 제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우리가 오후에 1시간에 나오시라고 광고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있다. 하나는 소유하고자 하는 성향,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다. 원래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누는 것을 잘했어야만 한다.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나누기 위한 삶입니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여러분 적어놔드렸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는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기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집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았던 거예요. 왜? 또 이동, 하나님께서 자 가자. 그러면 얼마든지 짐 싸고 이동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이사도 하고 옮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은 바라고 기대하고 믿음의 상상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나그네됨을 알아 떠나고 나아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MBTI도, 그래서 혈액형도, 그래서 띠도 막 알아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믿음의 사람답게 걷기로 다짐했던 그 이야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또 그가 가졌던 믿음의 사람처럼 당당하고 자신있게 떠나고 나아가고 복의 통로가 돼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함께 전진해 갑시다. 여러분, 익숙한 것이 익숙한 장소 이런 곳에 떠나는 것이 불안하잖아요.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건 언제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어렵잖아요. 낯설어서. 그럼 거꾸로 이 생각도 해주세요. 저도 매우 어렵거든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기보다 조금 더 머뭇거려지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그 비전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조금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니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너무 마음을 불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해 갑시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고 우리 함께 전진해 갑시다. 믿음의 여정을 또 떠나실, 또 한 주간 믿음의 여정을 또 잘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했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이 주신 비전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험한 산과 골짜 깊지 않은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올해 안에 우리의 새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나아갔던 그 믿음,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나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함께 나아갑시다. 혹시나 걷다가 우리 앞에 큰 홍해와 같은 그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바다를 가르시고, 혹여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전진해 갑시다. 새로운 교회 꿈을 가지고 비전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인들이 이루어지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니 이제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떠나라 하실 때 과감히 떠나며 머뭇거리지 않고 전진해 가고,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의한 세상이 정의롭게 바뀌고 불공정한 세상이 공정하게 바뀌고 많은 연약하고 정말 굴목어기에 앉아 숨도 못 쉬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어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힘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느 때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담대함과 그 힘찬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힘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모든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니 주여 저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주도해가고 이 땅을 바꾸어가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모습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더더욱 지혜롭게 더더욱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번 간구하옵기를, 주여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고로 혹은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한 몸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스러운 빛이 온 열방 가운데로 비추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쇠잔하여 가나 마음과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들을 우리 보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어르신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또한 믿음의 옷깃을 여밀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믿음의 여정을 걷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모든 일상 위에, 여전히 보호의 땅 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내일을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 위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래도록 믿음의 여정을 살아오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나 이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